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성도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느껴진다는 거지. 이게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복음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받고 여러분이 복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노릇했고, 우리는 의로웠던 게 아니고 죄인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착각을 자꾸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았지, 이런 착각을 자주 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 노릇을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내가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믿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기가 아니라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용서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는 믿음, 여기서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이거를 믿는 믿음.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에 대한 정말 믿는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그냥 그렇더라 이게 아니고 정말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내 죄를 지고 가셨다,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 믿음이 믿음. 중요한 건 이 믿음의 전투, 믿음의 싸움, 이 믿는 것.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 지금 또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지금 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믿음. 뭐 내 형편과 내 꼬라지가 이런데 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내가 이런 놈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거는 여러분의 생각을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하는 지점이고,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지점에 공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앉아있으면 전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이 모양 이 꼴일까 싶은 생각도 너무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짓을 보면 과연 내가 뭐 이게 될까 싶은 생각도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런 별별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을 마귀가 틈을 타고 공격을 할 때에 복음을 붙잡는 거야.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가 되었다는 이 믿음이 잘 안 오지. 그런데 이 믿음에 승리하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사랑받고 있는 몸이라는 사실을 이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여기서 이 믿음이 안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만큼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후에 따라오는 게 뭐냐? 행동이라는 거지. 자,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고 살아왔겠고,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그래도 내가 뭐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집사니 성도니 내가 그리스도인이니 이러면서 1년 동안 살아왔을 터인데, 각자가 그 살아가는 그 모양이 뭐냐? 믿는 믿음에 따라서 살았을 거라고요.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살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진짜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믿음이었나? 가짜 믿음이었냐 이거지. 그러니까 믿는 대로 행동이 따라오도록 돼 있잖아요. 믿는 만큼 사는 거예요. 믿는 만큼 기도도 하고, 믿는 만큼 행동도 하고, 믿는 만큼 하나님을 경배하고, 믿는 만큼 하나님 앞에 떨기도 하고, 믿는 만큼 평안을 누리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진짜였나? 그래서 고린도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를 너희 스스로 시험해 봐라.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오면 믿음을 따라서 뭐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행함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오지 않았는데 억지로 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에 집착을 하면 그거를 율법주의라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의 역사고, 영의 역사고, 성령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참된 믿음을 위해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이 믿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고, 이 믿음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복음이 쭉 지어지고 갑자기 행동에 대한 부분이 18절부터 나와요. 18절부터 갑자기 행동이 이러이러하는데 왜 행동이 그러하느냐? 그 사람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야. 믿음이 들어가면 이렇게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믿음의 결과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은 믿음이 있다고 했는데 실천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동만을 갖고 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믿음의 결과가 행동으로 따라오더라는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너의 선한 행실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겠고,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의 선한 행실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고, 너의 악한 행실을 따라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보응하리라. 이게 로마서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일인데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을 5년 해도 10년 해도 20년 해도 똑같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믿음으로 안 자랐다는 거야. 믿음의 전투,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야. 믿음.
제가 자꾸만 오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너 정말 믿나? 믿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행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참 믿는 대로 행동이 따라오기 때문에 참 믿음에 거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도대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하나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우리가 형제가 잘못을 하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7번이나 라고 이야기하냐면 정통 유대인들은 3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래도 같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물론 그 내용이 중한 것도 있고 또 가벼운 것도 있고 이러지만 같은 사안으로 그렇게 하면은 잘못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어려울까요? 3번 용서해 준다는 거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3번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 사실은요. 이게 이제 어떤 종류냐, 이게 잘못한 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게 경우가 다 다르지만 여기서 말하는 3번 용서해 준다는 건 이거 도저히 용서가 불가능한 걸 지칭하는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거로 생각해서 3번을 용서해 주는 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의로움과 자기들이 그래도 이렇게 선민으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렇게 산다고 자부한 거예요. 그게 3번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따라다녀 보니까 정통 유대인 정도까지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배에다가 한 번 더 붙인 게 그게 7번이라 7번 정도 하면 되냐 이런 거지. 야, 7번은 3번은 가능한데 7번은 어떨까요? 다시 7번은 그거는 조금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번만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 70 곱하기 7이면 490번인데 그거는 끝까지 용서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렇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거는 용서가 불가능한 거라 이거지. 그게 용서가 되냐고, 그만큼 용서가 계속 용서하라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하나 들어준 거예요. 어떤 왕이 종을 불러서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는 좀 계산 좀 해보자. 네 나한테 빚진 게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자. 그걸 계산을 했더니 이 종이 왕에게 진 빚이 1만 달란트가 빚졌다는 거지. 1만 달란트 카운팅은 제가 여러 번 해드렸다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위해서 카운팅 해드립니다.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이게 정도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당시에 장정이 남자 일꾼이 하루 일을 하면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어느 정도냐? 6,000데나리온이라야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 요즘 장정들이 1년 365일 중에 300일을 일을 하면 1년치지. 그럼 1달란트를 구하려면 몇 년 해야 돼요? 20년을 일해야 1달란트를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10,000배. 그러면 20년에서 만이 되려 그러면 몇 년이에요? 20년, 200년, 2000년,
2만 년 이렇게 되지. 나는 여기까지는 카운팅 안 해봤어.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이 말이지. 그런데도 이 사람은 뭐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오늘날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내가 죄와 허물이 있는데 열심히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그 죄값을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것을 제시해도 너희들은 그걸 갚을 수가 없다 이거야.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우리의 죄짐을 해결하고 천국 가기 위한 그 비용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지. 네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네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네가 연구해서 수양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억만금을 가져와도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긍휼히 여김으로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너의 그 빚을 탕감해 주노라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큰 빚을 탕감해 주셨으니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똑바로 잘 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왕 앞에서 물러나왔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하나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빚을 얼마 졌느냐면 100데나리온을 졌다는 거야.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예요? 장정이 100일을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 정도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탕감받은 것과 비교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너 왜 내 빚을 안 갚았어? 이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열심히 해서 지금 형편이 이만만 하니까 열심히 해서 내가 갚겠습니다 이랬더니 무슨 소리냐고 빨리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서 이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야. 조금 전에 자기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자기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이놈 하고 잡아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가 형제를 대하는 너 꼬락서니가 그러하니 너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라. 그거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다는 거야. 자, 저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셨다는 거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의 이 믿음은,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왜 기독교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았는데 나도 마땅히 사랑해야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우리들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 앞에서 아는 사람은 형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이 그게 기독교의 진리요. 우리의 행동이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그래서 이 사랑 속에 우리들의 모든 행실, 그거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제를 가지고 기독교의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가 사랑받았고 내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는 알겠더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니까 머리로는 알겠더라는 거지. 기독교인들이 다 그냥 똑똑해서 머리로는 교리적으로는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해하며 짐을 져주며 그렇게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래서 기독교인의 삶은 내 힘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 받아야, 능력 받아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이 싸움을 뭐냐?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이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로 믿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성령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발부둥을 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은혜 받는 방법, 예배에 참여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그리고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으라, 은혜 받는 집회에 참여해라, 성찬을 받으라. 은혜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너희들이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이것도 충성하고 저것도 충성하고 많이 했다 이거야.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냐? 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첫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에 대한 이 감격,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감격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는데 수고하고 참 잘했다. 봉사도 했구나, 충성도 했구나, 이것도 했구나, 저것도 했구나, 참 수고를 했다. 그러나 뭐가 문제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감격, 그 능력, 그 은혜, 이걸 잃어버렸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도 용서하지 못해. 그냥 성질을 부려. 막 그래요. 자, 옆에 분 붙잡고 인사합니다. 성질을 안 부릴게요. 이렇게. 성질을 안 부릴게요. 뭐 그렇게 말을 해도 또 예배당 나가면 금방 성질 부리겠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이 가슴에 그분의 은혜가 밀려와야 되는 건데 참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솔직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오셔서 살아주세요. 내가 문을 엽니다. 영접합니다. 오시옵소서. 우리는 마귀가 조금만, 야 너도 너 뭐 자존심도 없어, 야 네가 잘났는데, 야 네가 이런데, 뭐 이러면서 맨날 우리가 마귀의 꼬드김 때문에 빠져서 금방 팩팩 쓰러지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사랑받았다, 은혜 빚진 자다.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자신의 처지를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기독교의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인식부터 기독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나는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이게 가슴을 꽉꽉 채우니까 사도 바울의 삶이 천국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야. 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게 가슴으로 밀려온 그 삶의 결과가 행동인데, 이게 밀려온 삶의 결과를 따라서 살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상을 안 주시고 차이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론이 아니라 성령 받아서, 능력 받아서, 은혜 받아서 가슴에 밀려오는 이 가슴 벅찬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도,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찬양이에요. 찬양. 그거는 찬양은 다른 거는 천국 가면 안 하더라고. 천국 가서 막 기도하고 이런 건 안 하더라고. 천국 가서까지 하는 게 뭐냐? 찬양이라고. 찬양.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기초예요. 기초. 이게 살아나서, 이게 펄떡펄떡 살아나서 살아가는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이꼬르 행복. 기독교인이 뭐냐? 기쁨. 기독교인이 뭐냐? 소망. 기독교인 이러면 허가면 물러가는 거야. 짜증내고 투덜투덜대고 뭐 이런 거 없는 거야. 성질 부리는 거 없는 거야.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거를 은혜를 나누는 거, 그걸 성도의 교제라 그래. 아멘. 예, 옆에 분 다시 성질 안 부릴 거지요 이렇게. 특별히 남편들에게 성질 안 부릴 거지요 이렇게 하면서. 예.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네 삶이라는 게 늘 아웅다웅하면서 살아오는 세월인데, 그러나 그 위에 은혜가 부어져서, 그 위에 생명이 부어져서 거친 삶이 지나가고 부드러운 삶이 되기를 바라고, 그 속에 기름이 쳐져서 잘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